이 욥의 대답인데, 욥이 자기 친구들의 변론을 듣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변호하는 말인데, 이 욥의 대답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고 또 자기의 절망 상태를 적나라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보면은 중보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찾았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2000년 전 사람이니까 이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아무리 욥처럼 의롭게 살려고 발부둥치고 노력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기에게 온 이 고난과 고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나는 열심히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난이 해결되지 않느냐. 이 질문 앞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망의 말도 나오고 또 절망 상태에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이걸 이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그 우크라이나에 폭탄 떨어져 가지고 수십만 명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란에도 미사일 날아가가지고 초등학생 통째로 초등학교 날아가 버려요. 그 애들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참상을 생각이 나요.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이런 엄청난 고통 속으로, 우리는 뭐 뉴스로 들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그 당한 사람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참하고. 그런 상태를 보면서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통해서,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찾아내게 하나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욥이 다 회복됐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욥으로서는 아무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는 너무 억울한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중재자가 필요하다, 변호인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지난 주간에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 엘리바스의 공격이었죠. 야, 욥이 너가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가 없고 죄 없다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모두가 가정하고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야. 너도 너가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맞지만은 욥의 그 고난당한 인생에게는 답이 안 되는 거죠. 맞는데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편에 보면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모르고 없다라고 얘기하고 부패하고 가정하고 이런 상태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그 인간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짧은 인생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이 그 지옥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개나 고양이나 소나 뭐 이런 짐승하고는 달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은 죽지 않는 존재라니까. 영원한 존재예요. 이게 더 골치 아픈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이 분명히 내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엄청 고통스러운 현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동물은 그냥 죽으면 고기 남기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심플한 거지. 그냥 먹고 살다가 뭐 그래 가는 거예요. 사람은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그 뒤에는 엄청난 내세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영혼은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살아있을 때 속량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대속 죽음이다. 속량하셨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량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내가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저주 재앙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닥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잘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가정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랬는지, 아니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만큼 뭘 잘못했느냐? 잘못한 거 없어요. 그게 원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 재앙이라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이 흑암의 고통 속에서, 운명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완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아니, 뭐, 검사가 이 죄인을 봤을 때 죄가 있어야 기소를 하지. 아무리 조사를 해도 죄가 안 나와. 그러면 기소를 못 하잖아요, 검사가. 그거 똑같은 거예요. 멀쩡한 사람을 어떻게 기소합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죄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기소를 하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오늘 이전 성도님은 예수님을 방금 영접하셨는데, 영접하는 순간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함받아서 천국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사면 복권시키면 그 사람의 죄도 없어지고 모든 자기의 권세를 다 다시 복권이 돼요. 대통령 명으로. 그게 가능해요. 사형수라도 그렇게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믿는 자는 해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재앙에서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보시면 이 비밀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살았다 한다면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패턴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굉장히 평안해져요. 우리가 뭐 완벽한 존재 같으면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 치고 머리 굴리고 그 뭐 별로 좋지도 않은 머리 막 굴려가서 그러니까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진짜. 일이 안 되면 막 고통스럽고. 근데 이제는 뭐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저주장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분이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는. 아니 누가 뭐 마귀 자녀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몰라. 자기가 마귀 자녀 상태인지 영적으로. 모르니까 속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인류대학을 나오고 이런 사람들도 고사를 지내더라고. 그걸 내가 보면서 참, 아니 그 반도체 회사에 최첨단 공장을 지어놓고 그때 몇 년 전인가 그때도 2조 원이 들어요. 공장 하나 짓는데 그런 공장을 지어놓고 공장이 잘 돌아가게 해달라고 큰 돼지대가리를 갖다 놓고 그때 이제 30년 또 훨씬 전 얘기인데 고사를 지내더라니까. 그때 우리 부사장이 서울대 전자공학과 나온 사람이에요. 그 서울대 나오면 뭐합니까? 영적으로 무식하니까 뭐 조상 대대로 하는 행태를 그대로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옆에서 보면서 참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나 말이야. 그리고 부사장이 와서 절을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총동원대 같아. 거기 안 가면 역적으로 몰리는 거야. 너는 회사가 잘 되기를 안 바라는 거야 뭐야? 부장들 전부 다 돼지 대가리 앞에 다 절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뭐 봉투 하나씩 꽂아놓고 그렇게 막걸리를 한 잔씩 하고 이게 시루떡을 나눠 먹는 그게 우리나라 고유의 풍습이잖아요. 잘 되라고. 그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절하는 건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멸망 상태, 허무한 인생을 우리를 살려낸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 심부름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걸 이제 하나씩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길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복음. 왜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지를 이유를 알아야 돼요. 베드로도 고백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에요. 왜 꼭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부처가 그리스도면 부처를 믿어야 돼요. 공자가 그리스도면 공자를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그리스도는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죠. 아버지가 없다니까.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의 역사로 태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공자는 다 자기 아버지가 있잖아요. 부처님도 자기 아버지가 있어요. 인도의 어떤 왕의 아들이잖아요. 굉장히 그 역사를 보니까 그 TV에 나오더라고. 부처님에 대한. 굉장히 그 왕이 자기 아들을 보호하고 막 왕궁을 지어가지고 굉장히 호화스럽게 편안하게 지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자기 아버지 몰래 왕궁을 뛰쳐나와가지고 세상을 본 거야. 이야, 보니까 막 너무 처참하거든, 사는 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도를 닦으러 간 거예요. 모든 걸, 결혼도 했는데 모든 걸 버리고 이제 그 길로 걸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될 것 같으면요,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죠.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요, 의인이 오셔야 되고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부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고 80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음식을 잘못 드시고요, 식중독으로 돌아가셨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약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공자님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오직 복음. 이게 아니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린 거예요. 오셔서.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약속을 했어요. 약속의 땅. 다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언약의 땅.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면, 여기 계신 분은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청주. 아이고, 목사님, 내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를 청주로 보내신 거예요. 아니, 살다 보니까 왔는데, 뭐, 고향에서 온 사람도 있고, 뭐, 결혼해서 온 사람도 있고, 직장 때문에 온 사람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왔고, 뭐, 등등등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잘못 본 겁니다. 저도 여기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직장 때문에 왔다가 여기 눌러 살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은퇴하면 여기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살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청주에 계속 사는 거예요. 청주 보호마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아니에요. 내 기도 응답받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28년째 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청주에. 근데 여기 와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다 이쪽으로 보낸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보낸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내가 생각해서 이사를 왔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여기서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아, 청주와 나의 약속의 땅이구나. 나의 가나안 땅이구나. 이게 발견이 안 되면요, 여러분 빨리 이사 가셔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야지 엉뚱한 데 가면은 아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일단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발견이 돼야 된다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청주에 보냈지? 저는 여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여기 온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로 갔으면은 수원에 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안 가고 LG 반도체로 왔기 때문에 청주로 온 거지. 삼성전자 안 가고 왜 일로 왔냐? 그때는
LG 반도체가 더 크게 보여가지고 이쪽으로 둘 다 합격했는데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청주를 보낸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LG로 가게 하신 거죠. 삼성으로 갔으면은 제가 아마 수원 보고마 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거는 청주 보고마예요. 그래서 내가 LG를 택하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나중에 막 욕도 좀 먹었습니다만. 근데 언약적으로 보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과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여기 온 거죠. 내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근데 왜 여기 사느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 인생의 해답을 얻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쪽으로 보냈구나.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1번이라면 요 두 번째.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세계화하고 복음화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나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거나. 그 우리가 지금 몽골 복음화 선교하고 있는데 몽골에도 제가 매년 들어가지 않습니까? 몽골에도 많은 제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또 사랑부 선교를 위해서 또 전 세계 하나님 문을 계속 여시니까 또 가야 되고.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를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워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캠프 인생이라고 해요. 캠프 인생.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서. 왜냐하면 이 복음이 아니고는 인생에 답이 없어요. 뭐 이런저런 답이 안 된다니까. 말은 맞는데 답이 안 돼. 그게 답답한 거예요. 뭔가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증거해 주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왜? 나는 그리스도의 정인이니까. 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야 돼요.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정확하게 복음과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가 일어나도록. 그러면 이들을 통해서 뭡니까? 영원한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받으라고 지금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뭐 이쪽 생각할 것도 없고, 일단 구원을 받았다 확신이 드는 사람은 이제 이쪽으로 관심을 딱 가지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 계획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몰라가지고 마귀 자녀로 그냥 살아왔는데, 마귀 심부름하다 실컷 공부하고 성공했는 것 같은데 마귀 심부름하다 인생 끝나고. 여러분 뭐 재벌이고 뭐 똑똑하고 대통령하고 뭐 다 봐요. 그거 뭐 인생 100년도 못 사는데 실컷 살았는데 이거 하다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 헛된 인생 사는 것에 대해서 허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해밍웨이가 자살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왜 자살합니까?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지. 책이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막 돈도 많이 벌었지. 근데 그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그만? 해밍웨이가 죽으면서 유서에 뭐라고 썼습니까? 이제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고 죽었다. 그래 안 똑똑한 사람은 그냥 밥만 먹고 살 텐데 이 머리가 똑똑하니까 자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답이 안 나오거든. 세상 지식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 성경을 제대로 봤더라면 이 사람이 살았을 텐데. 전도자를 만났더라면 살았을 텐데. 인생이 뭔지를 아니까. 그냥 육신이 죽으면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걸 얼마나 비참합니까? 해밍웨이 아버지도 자살했더라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속 들어야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꾸 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잠깐이라도. 요즘은 뭐 이 카톡으로도 볼 수 있고 뭐 유튜브로도 볼 수 있으니까 다 이게 지금도 이게 생중계를 합니다. 다 이게. 구독자가 68명까지 늘었어요. 누가 보는지 모르는데 나는 누가 보는지도 몰라. 근데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조회수가 2만 회가 넘었어요. 그래도 작은 교회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가는 보고 은혜를 받으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헌금은 안 되지만 그래도 복음이 전파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기 멀리서 내 후배도 지금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꼭 예배 보겠다고 주소를 알려달라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준 축복이 7 망대, 7 여정, 7이죠. 이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아,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구나. 이제 나는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이제 나를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 속에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확고한 확신으로 딱 차면 그게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여정을 딱 가게 됩니다. 그 여정을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시대적인 이정표, 작품을 딱 남기도록 내 인생을 다 살고 나니까 후손들이 따라올 수 있는 이정표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 살리다 보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캠프하는 성도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완전 체질이 돼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할 사람이 혹시 내 주변에 없나 늘 그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만나서 뭐 일하다가 저도 직장에서 전도운동할 때 그 뭐 반도체 회사 엄청 바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 뭐 해외 출장도 갔다 와야지, 뭐 그래, 뭐 보고도 해야지, 뭐 눈코뜰 없이 바쁘거든요. 그런데 복음 전할 사람 하나님 딱 만나게 하십니다. 아, 신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잠깐 커피 타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 얘기하고. 그거 다 힘들어. 그럼 딱 복음 전하고. 그러면은 영접하고 회의실에서 점심시간에 잠깐 만나서 성경 공부 한 20분 정도. 우리 기도해주고 나는 나오고. 계속 내 삶의 캠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어요. 자,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이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정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마라. 정인이 되라.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정인이 되라. 정인은요, 간단합니다. 정인이 안 되고 성경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알려주잖아요. 그거 이론이에요. 그거는 지식 전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더라도 정인이 된 사람은요, 성경 보는 이 눈이 달라져요. 굉장히 그 뭐랄까, 깊은 그런 게 발견이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래서 정인이 되라고 해요.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되리라. 이 정인도 뭐 내가 돼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기도만 하면 나를 정인으로 딱 세웁니다. 때가 되면 나를 보내시더라고요. 30년 기도했는데 나를 이제 전 세계로 지금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기도하시면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1천 망대, 1천 제자, 1천 지교회.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 힘으로 되느냐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망대가 내 마음 속에 망대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성령께서 또 인도해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이정표를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에서 걸어간 길이거든요. 우리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라. 이 능력을 모르면요,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없어, 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으로 데려온 거예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인데 간단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무슨 전략을 짜가지고 막 어떻게 공격을 하자, 뭐 군사를 어떻게 배치하라,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아무 말 하지 말고 여리고를 한 바퀴 돌아라, 그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서 그냥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아니, 그렇게 해서 됩니까?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아무 말 하지 마라.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수아가 사인을 보내면 동시에 함성을 질러라. 큰 소리를 질러. 뭐 와 했겠지 뭐 그냥.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와라락 무너진 거예요. 여리고 성이 얼마나 이게 두꺼운 성인데 그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정도 두꺼운 성이에요. 돌로 만든. 이게 와라락 무너져 버렸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면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어떻게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자, 뭐 어떻게 두드리라, 뭐 이게 아니에요. 대포를 쏴라 이게 아니고 그냥 돌아라, 돌아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아니 이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신 거예요. 또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통해서 전 세계 소문이 난 거예요. 와,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도니까 무너졌다 이게. 뭐 공격을 한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전 세계 소문.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 정인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여리고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여리고가 내 앞에 가로막았어. 야, 정말 너무 힘들다. 이거 어떻게 이 여리고를 정복하지? 복음의 능력을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면 이게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막 돌 던져가지고 부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기도의 힘을 체험하게 만든 거죠.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도해라. 돌면서 뭐 하겠어요? 서로 대화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무너졌어요. 이걸 체험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함성을 질러라. 합심 기도. 한 언약을 잡은 온 백성이 합심해서 기도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그냥 무너진 겁니다. 이 여리고를 무너뜨림으로써 그 후대들에게 확실한 믿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여러분이 이걸 한 번만 체험해보면요. 아, 그렇구나. 뭐 정인이 됩니다. 정인.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막 여리고를 무너뜨려야지 힘껏 노력해서 무너뜨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옛날 방법이에요. 마귀 자녀로 살 때 방법. 지금은 이 힘으로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의 힘으로 합심 기도로 무너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데 여기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 도전하게 됩니다. 아니 뭐 무모하게 도전한 게 아니에요. 정의는 가능해요. 아, 그렇지. 이 능력을 체험해 본 사람은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가면 도전합니다. 왜? 이걸 봤거든. 정인의 힘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노바디 상태예요. 이게 좋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야, 뭐 좀 누가 좀 안 도와주나 했는데 아무도 이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왜?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게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이런 기회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 뭐 돈이 좀 있으면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돈도 없어. 뭐 사업도 망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니까 지금. 근데 내 앞에 아무도 없어. 노바디야. nothing이야. 아니 뭘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뭘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비빌 언덕도 없어. 사람도 없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너는 나만 바라봐라. 저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헤쳐나가야 될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불 꺼진 방에서 혼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뭐 기도 제목도 없어. 그냥 아버지 2시간 동안 그러고 앉아 기도했다. 그런데 막 눈물이 어떻게 쏟아지는지 눈물 콧물 막 쏟아지더라고. 말을 못하게 돼. 말을. 기도 제목도 없어. 그냥 아버지라고만 불렀다니까. 내 형편을 아시죠? 속으로 아버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답답한데 2시간 동안 불 꺼진 방에서 혼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문을 다 열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는 거예요. 제가 정인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진짜 그런 답답한 상황이 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걸 봐야 뭐 정인이 되지. 여러분 한 명을 하나님이 정인으로 세우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욥도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과정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정이 일어나면요, 많은 생명을 살게 됩니다. 욥이 대답해서, 처음에는 욥이 원망하는 것 같아요. 미치겠다 이 말이에요. 자기 친구들의 얘기해. 재난을 주는 위로자요. 그래서 너는 나한테 뭐 위로한다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도대체 그걸 말이라고 하냐, 뭐 그 말입니다. 응? 끝없이 헛된 말을 자꾸 하는데 뭘 자극을 받았냐?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입장을 바꿔서 내가 말한다면 너희를 오히려 격려하고 나는 위로했을 거다. 근데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내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서 나 같으면 격려하고 위로했을 텐데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논리가 자기한테 아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렇게 친구를 원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도 원망했어요. 내가 말을 해도 근심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뭔가 말하면 근심이, 하나님 좀 근심을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근심이 안 사라져. 또 잠잠해도 아파 죽겠고 몸은 아프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욥기가 시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보면은 짧은 단어지만은 그 안에 많은 게 내포돼 이 시같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욥기서나 시편이나 다 시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잠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께 아뢰고 말을 해도 내 근심이 풀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만들고, 온 집안을 나를 패망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자녀들이 10명이 다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재산 다 날아가고 몸은 병들고 하나님이 나를 시들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줍니까? 아무리 욥처럼 의롭게 살려고 인간이 노력을 한들 이 재난을 피해갈 길이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보내줘서 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의 상태가 이게 안 된다니까. 사람이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이게 처참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파리한 모습이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한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파리한 모습이 완전히 그냥 피골이 상접해서 뼈만 남아서 이 사람이 지금 곧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것이 정언한다. 이런 나의 모습이 욥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망하는구나 라는 내 모습이 그것을 정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모습이 자기의 상태를 정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진노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나를 찢고 적대시하고. 하나님은 죄를 대충 덮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대신에 죄인을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죄는 미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 죄를 볼 때 적대시하는 거예요. 이를 갈고 원수같이 여기시는구나. 자기 상태를. 날카로운 눈초리로 막 째려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이 째려봐도 힘든데 하나님이 날카로운 눈을 쳐다본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적으로. 무리들은 나를 모욕하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욥이 열심히 산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형편없구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모욕하고 뺨을 때리고. 이거 실제로 뺨을 때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 친구들이라고 와도 전부 다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게 안 넘어가. 넘겨주세요.
에베소 2장 3절 5절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고백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부활과 함께 우리도 살아났다 이 말. 구원에 죽고 이렇게 우리가 그 욥은 자기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이 진노 속에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이게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거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그 로마 병사들이 막 예수님 수염을 잡아 당기고 뺨을 때려, 뺨을 이렇게 때리니까 이렇게 때렸다니까. 오른뺨을 맞으며, 오른손잡이가 때리면 왼뺨을 맞아야 되는데 오른뺨을 맞았단 말은 손등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쳤다 이 말이야. 굉장히 모욕감이죠. 그럼 옷을 홀랑 벗겨가지고 빨갛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래 침을 뱉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이런 모욕을 다 당하고 죽으셨다. 이게 예수님이 죽음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이 욥이 당한 모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온갖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걸 지금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은 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고통을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원망 섞인 말로. 그래서 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나 대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시면서 모욕과 뺨을 맞고 막 능욕을 당하고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에게 온갖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이 진노의 자녀, 욥이 당해야 될 이 진노,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에게 쏟아부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자기 아들에게 꽉 진노를 다 쏟아부었던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너무너무 이 십자가가 보통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여기서 주님은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요 큰일 납니다. 이걸 모르면 이제 욥처럼 원망하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욥은 이때 지금 그리스도를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감사. 나 대신 십자가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이 쭉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지금 사복음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죽으셨는지. 거기에요. 엄청난 고통이 오니까 라마 사박다니,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육신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신 거예요. 그걸 받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죄까지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야 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알면요 감사가 납니다. 지금 두 번째는 욥의 절망 섞인 이게 뭐라 그럴까, 욥이 막 부르짖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 기록은 이렇게 좀 이쁘게 해놨지만, 나를 악인과 행악자에게 넘기시는구나. 나를 좀 평안하게 살려고 하면 나를, 내 목을 붙잡고 나를 부서뜨리고 관역을 삼아 화살을 막 쏘고, 내 콩팥이 막 화살에 맞아 뚫리고 내 쓸개가 막 땅에 떨어졌다. 폭탄 맞아 죽은 사람처럼. 이 고통의 연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고통의 연속.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절망 상태의 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거를?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달려드는구나. 굵은 배로 피부를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자기 이 뿔은 뭐라면 자기 위신을 말한 거예요. 그래도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많은 사람부터 칭송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자기 위신이 완전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이 안 됐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됐냐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이제 가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그러면서도요,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자기의 의로움을 변호합니다. 내가 무슨 포악이 있었냐. 그리고 내 기도는 정결을 하였느냐.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냐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온 이 원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고통, 이 속에 욥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의 노력은 욥을 자기를 절망으로부터 자기를 건져낼 수가 없었어요. 욥의 굉장히 이 사람이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나 욥의 노력으로는 이 절망 가운데 자기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는 내가 행위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셨는데 뭐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게 어떤 절망스러운 일이 왔다. 그럴 때 여러분 힘으로 이 절망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신분 권세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 은혜를 구하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의로우고 미쁘시사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 축복하십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망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쳐가지고 안 됩니다. 그때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야면 내가 응답하리라. 무엇이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이 절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정인으로 탁 세우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 계획이다 했어요. 전부 다 제가 장담하건대 100%입니다. 정인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너 이런 상태에서 네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상태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너 과연 말할 수 있겠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제가 죽을지언정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확 바뀌어요. 그때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그거를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걸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떤 건지 알 것 같은데도 잘 모르고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공짜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연필은 질 때 당당하게 자녀가 뭘 잘해가지고 뭘 부모가 이렇게 용돈도 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거지. 옆집에 아들이 1등 해도 그 사람한테 용돈을 안 주잖아요. 자기 아들은 꼴찌했어요. 근데 아빠가 꼴찌한 아들한테 용돈을 주지 옆집에 1등 하는 아들에게 용돈을 주는 법은 없어요. 왜? 자기 자녀니까. 그래서 욥이 부르짖는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시대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사실. 그래서 욥의 입에서 이 단어가 튀어나온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억울한 피를 숨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자기네 억울하다 이거지. 또 나의 부르짖음이 쉴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 기도하는데 이거 허공에 흩어져 가지고 그냥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소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 그 말입니다. 간구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죠. 억울한 피다 이게. 그러면서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지금 막 간절하게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막 엄청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그런데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오고 그 답이 나온 게 뭐냐.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신다.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신다. 중보자다네, 중보자. 이 중보자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중보자보다 영어 성경에 보면 더 훨씬 강력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나를 지지해주는 어떤 변호사, 변론가가 그런 중보자, 그런 의미, 훨씬 더 강력하게. 이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는데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거다.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 여기에 다 뭐가 필요해요? 중재하시기를 원한다. 이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수년 내에 내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 자기는 이제 몇 년 내에 죽을 것 같다.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걸 이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부분이 여기 지나가고. 자,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오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새 중보자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분이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데 뭐가 필요해요? 중보자예요.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욥 시대는 아직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욥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왜 안 되지?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과 나 사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고민하다 이 사람이 이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놀라운 발견이 사실은. 이게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영역이구나.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그걸 이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중재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막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또 200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우리는 편안하게 그냥 예수 믿음으로 끝났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고통 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 중보자는 단어를.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성경에 나와 있구나 이렇게 딱 믿으면 끝나는데 얼마나 힘들. 그래서 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보자가 필요하다. 중재해 줄 분이 필요하다.
자기 피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중보자가 되십니다. 새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게 뭡니까? 이게 욥은 중보자를 이제 소망했는데, 우리는 이 새 중보자를 만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뭡니까? 세계복음만. 우리를 기업을 삼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 새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은 자는 세계복음화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축복을 여러분 이번 주간도 기도하시면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은 많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역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 받을 때도 오직 그리스도지만 여러분 삶도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거 하나 회복했는데 인생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 그러면 돈도 생깁니다. 질병도 치유되고. 제가 정인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진짜라니까. 이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면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이 중요해요. 오직 그리스도 말고 뭐 다른 것도 좀 있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했는데 답이 다 나와야 돼요. 그게 믿음의 역사. 보호자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이제는 내가 사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 나라.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소망,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인내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 나라야. 청주 복음화, 몽골 복음화, 사랑부 복음화. 오직 하나님 나라, 이 소망의 인내. 이걸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아이고, 막 억지로 참고 인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소망이.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위에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럼 오직 성령,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할 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 오직 성령의 힘으로 이 가능해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이 고난 중에 깨달았던 그 중보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그 중보자를, 하나님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욥은 그 고난 속에 이 단어를 깨달았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